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질환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 질병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나 의사는 다 쫓아가 보고 또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12년 동안 안 해본 것 없이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러나 병은 차고가 없고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말하기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는 12년 동안 많은 것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더 중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까지 다 허비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과 괴로움뿐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또 세상이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을 빼앗아 갔습니다. 친구를 빼앗아 갔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물질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생명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처참한 인생입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고칠 수 없는 질병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그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정등화 같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인 것입니다. 고통인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빼앗아 가려고 오늘도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이 괴로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이들이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괴로움과 이 슬픔 어디서 온 것입니까? 누가 가져다 준 것입니까?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런 처절한 고통인 거예요. 질병인 것입니다.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분리된 인간은 결국 사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주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근본 원인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늘 괴로움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고통, 질병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납니까?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잖아요. 다 빼앗겨 버린 채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쥐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결국 세상을 떠날 때 보니까 맨몸이더라고요. 맨몸인데 아주 형편없는 모습으로 빼짝 밟는 모습으로 병든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마지막 가족들에게 빚어지는 모습은 아주 처참한 것이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린 인간은 다 마지막에 이렇게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세상 우리 모든 걸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건강을 빼앗아가 버리고 물질을 빼앗아가 버리고 가족과 이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친구들을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보니까 숨쉴 힘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숨쉴 힘도 없어가지고 마지막을 그렇게 두 팔 벌려 하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 불치병에 걸린 이 여인,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여인을 치유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 봤지만 그 의사들은 그를 치유해 주지 못했습니다. 병이 더 악화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아서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다 허비되고 탕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 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간 탕자의 모습. 처음에 세상이 그를 환영해 주었어요.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를 너무 좋아했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빠져서 이 탕자는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세상이 자기를 환영해 주고 기뻐해 주고 같이 놀아주고 좋아해 주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막 세상과 어우러져 놀기 시작합니다. 호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탕진돼 버리고 말았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더 이상 기뻐하고 환영하고 좋아하지 않았어요.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허비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등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을 사랑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거를 좋아하고 기뻐한 것이죠. 그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 탕진해버린 탕자는 결국 몸이 병들어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기한의 그림을 보면은 그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딱 안겨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그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고 초라해 보이는지 그 사진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걸 탕진해 버린 모습은 바로 이 초라한 거예요. 쓸쓸한 모습인 것입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은 도적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도적이 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서 우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갈 것 같지만 결국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혈루증에 걸린 그 여인을 세상에서 그 누구도 치유해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솔깃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만 잡아도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의사도 치유해주지 못했던 그 질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은 아주 편만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붙잡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치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조건, 병이 치유되는 조건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유대의 혈통으로 태어난 자만 치유되는 조건도 없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금식을 하고 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배를 드려야만이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도 붙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치유된다고 하는 그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여인에게 이런 조건을 붙였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치유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에게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바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희생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복음 중에 복음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다시 소망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구나. 혈통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희생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금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치유된다고 하는 그 소문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미 다 허비되고 말았습니다. 다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할 것도 또 바칠 근못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것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니까 큰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들로 막 인산인해를 이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장벽에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를 갖다 주고 장벽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큰 장벽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서 사람들과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되고 이 영원한 질병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이 불치병에서 자신이 해방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을 때 그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즉시 immediately 치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근원이 치유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의 불치병이 여러분 완전하게 치유된 거예요. 깨끗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원히 벗을 수 없는 그 질병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난 기쁨이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을 그 여인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중세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주고 면죄부를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돈 받고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도 절망적이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그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 여인에게 그런 걸 요구했다라면 예수님도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영원한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가로막혀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장벽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그 장막을 다 걷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그 장막을 십자가에서 무너뜨리고 허물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하나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구원할 메시아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괴로움과 고통에서 진정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갑니까? 벌써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은 11월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여러분 1살 더 드시는 거예요.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우리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아이들도 어린 그 말 못하고 막 걸어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성장을 해서 고3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난 나의 인생 가운데서 40이라는 나이 나눌 줄 알았어요. 40도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40은 옛날에는 할아버지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40은 청춘이죠. 60도 여러분 요즘에는 60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옛말이고 70부터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사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청춘인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예요. 금방 우리가 늙고 병들고 몸은 쇠해질 수밖에 없고 세상 우리의 것을 다 빼앗아버리고 수분을 다 빼앗아버릴 것입니다. 밥 먹을 힘까지 빼앗아버리고 숨 쉴 힘까지 우리에게 다 빼앗아버리고 말 거예요. 그때 우리는 초췌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공평한 거예요. 누구도 세상의 마지막을 떠날 때 화려한 모습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많은 걸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재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다 평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우린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영적인 죽음의 병에서 우린 벗어나야 합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데 많은 장애가 있어요. 장벽이 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늘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뭔가 사정이 생기고 일이 생기고 핑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그게 크게 다가오는데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고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것들이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이 극복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걸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뚫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과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여러분 붙잡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요. 이 모든 상황 속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절망적인 시대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절망적이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immediately, 즉시 예수님 만나는 그 즉시로 여러분 그 질병에서 치유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풀릴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즉시로 여러분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